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온 전국이 오늘 이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중에 하나죠. 장막절 또 초막절 맞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수장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연중에 거둔 것을 연종에 마지막에 거둔 것을 창고에 들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가을에 수장절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뭘 하는 것이냐? 출애굽기 다시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런 수장절은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둔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먹을 수 있도록 저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 것을 감사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굶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1년의 최고의 감사, 1년을 통틀어 결산하는 감사를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5월 달에는 상반기에 감사하라고 맥주절을 주시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하라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추수감사절로 주시고 맞아요? 우리 감사의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호흡기 끼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귀한 부모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강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진짜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진짜 대단한 목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뻥에 치여 있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불평할 것을 찾아서 감사가 아니죠. 불평할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평거리를 찾는 데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고 예배드리라고 오라고 하는 말소리도 듣기가 짜증이 나고
졸지 말라고 하는 말도 정말 짜증이 나게 만들고요. 예배 잘 드리는 말도 귀찮고요. 귀찮은 것을 찾아서, 힘든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배 잘 드려야 돼. 그 말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은 불평거리가 되지만 그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생각을 하면 감사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이 딱 지나갔는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보일러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 말은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자꾸 속썩여. 그래요? 여기서 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모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목사가 있어. 바꿔 얘기하면요, 내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도록 나를 살리기 위한 목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불평거리로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삶 속에서 우리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귀찮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개구리 양눈에 나오는 투투처럼 볼은 부풀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동일한 거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삶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올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에게 제사했다? 마귀에게 제사하였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4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가 40년 동안 마귀에게 제사하고 마귀를 섬겼대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짜증내며 귀찮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 새끼죠. 마귀의 새끼죠.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마귀에게 드린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고요. 짜증내면 안 되고요.
사랑해야 되겠고요. 감사해야 되겠고요. 용서해야 되겠고요. 순종해야 되겠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고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말은요, 같이 묶여지는 말이 있어요.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기쁨, 은혜, 소망. 그렇죠? 근데 불평이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은 짝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어도 같이 묶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은혜, 사랑, 소망, 그렇죠? 예, 또 불평이라는 단어하고는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다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감사랑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한 주간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떤 분위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빛이 비춰져 있습니까? 찌들어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자유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 영혼은 묶여 있을까? 아니면 풀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감사도요,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믿음도 훈련이고요. 심지어는 기쁨도 훈련이에요. 항상 범사에 순서가 잘못됐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명령형이에요. 그럼 이건 바꿔 얘기하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바로 짜증이 내며 화를 내며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우리 성도든 짜증부터 나오고 화부터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들 짜증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삶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며 순종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는 한 주간 동안에 살았던 것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말은 감사하는 말이 많을까요? 원망하는 말이 많을까요? 나를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감사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계시죠? 옆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 서로 눈을 좀 보시고, 아니면 부부가 아니시면은 서로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나랑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나오고 내가 돈 주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집에서 밥 차려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감사가 입에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아줌마한테도 감사하는데 왜 집에서 감사를 못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큰일 났다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야, 이젠 깨어 있으래. 아예 감사함에. 감사에 푹 젖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에 늘 깨어 있으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넘어지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상해도요, 감사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감사하면 기쁨이 오니까.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그래서, 그럼에도, 그러나, 무조건 감사. 우리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요. 내 옆에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옆에서 계속 짜증내는데 그 사람하고 있고 싶겠어요?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지만은, 아무리 부모님이고 자식이지만은 계속 입에서 짜증을 낸다면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경험은 아니시죠?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맞아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선물을 무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딴 거 좋냐고 하면서 왜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걸 주잖아요, 진짜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좋은 거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었던 것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굶지 않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네 발로 걸어서 오늘 이렇게, 네 발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서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 자유가 지켜지는 우리 대한민국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반찬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먹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감사해도 되는데 그거 먹고 있으면서 불평을 해요. 밥이 줄어서 아이러니한 일이네. 어떤 사람은요, 걸어 다니면서도 두 다리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뚜벅이라고 차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뚜벅이 뭔지 아시죠? 네.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사람, 차 없는 사람은 뚜벅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다리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걷고 있으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 인간 불평하네. 한편으로는 취준생들이 깔려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금 나오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불평을 해요.
저 북한에서는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교회 나라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졸지 말라고 한다고 짜증내고 그런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감사하려면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요, 또 불평하려면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요.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걸 다 자기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자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따지고 묻고 이거를 가지고 서명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과연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한 사람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대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걸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처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나에게 위험을 막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위험이 오더라도 그 위험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해봐요. 사자굴이 막아지나, 사자 입이 막아지나, 내 삶에 막힌 것이 열어지나. 아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야 되겠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10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냥 보고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명이 예수님 앞에 졸랐어요.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붙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만나요.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한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는 조금 기도해. 하나님에 매달리는 척해. 그러고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득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싹 다 나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의 말을 하고 늘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만 찾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감사가 없어. 아픈 거 나았는데 감사가 없어.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감사가 없어. 혹은 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잠깐의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이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 그가 감사를 하는데요,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10명이 왔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10이 다 나음 받았는데 왜 너 하나만 오느냐? 근데 그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굳이 왜 이방인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10명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자는 굳이 이방인 하나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공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쉽게 물을 마시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쉽게 예배 드리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북한 한번 가보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고통입니다. 당연한 것이 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러니 늘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며 싸우고 시비 걸고 갈라짐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관계도 말세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싫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에 깨어 있으라. 우리 항상 감사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세요. 감사하는 일이 적어요. 오죽하면 작은 선행 하나 베풀어졌을 때에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 말 자체가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도 귀한 음식 먹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안내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귀한 교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옆에서 쿡쿡 찔러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졸지 않게 찔러주고, 아멘.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이런 것에 귀찮아하고 이런 것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걷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에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믿음 아니겠어요?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때에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지 당해봐야지 알아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할 때 그때 내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고서 입 싹 닫을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요,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진짜 감사는 거기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사람도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한번 내가 사는 게 그래도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끝난다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감사가 아니라 거짓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도망가게 길을 터줬잖아요. 시간이 지나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을 수소문해서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전국을 뒤져가지고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뒀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왕권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다윗이 무비보셋, 그것도 전 정권의 혈통을 놔둔다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측근으로 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요.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도요, 감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다면, 거짓 감사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만 내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전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하면서 적금을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매월 생길 때마다 막 집어넣는데요. 제가 왜 적금 들라고 말씀드리지 아세요? 늘 기억하게 되거든요. 자동이체 걸어놓든지 한 계좌에다 계속 집어넣든지,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매월마다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준비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한 1년 동안 참 감사했어요. 그걸 딱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때에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삶에 행동이 나와야 되겠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겠고, 믿음에 젖어 있어야 되겠고, 다시 감사하는 삶이 나와야 되겠고,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 항상 감사에 끼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노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합시다. 우리 또 교회 오면서 감사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감사하고요. 출근하면서 감사하고요. 퇴근하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안 죽을 거라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매주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냥 시간 돼서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순종했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